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이요한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오늘 다시 시작,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된 말씀은 시편의 마지막 부분, 시편 145에서 150편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중 우리가 집중하기 원하는 부분은 시편 150편 1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 발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는 시편의 마지막 장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전체 150편, 총 5권으로 구성된 이 시편의 마지막 찬양의 의미는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크다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의 대미를 장식하는 146편부터 150편까지 이어진 5편의 할렐루야 모음집. 이 할렐루야 모음집은 모두 할렐루야로 시작하여 할렐루야로 끝난다는 각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에게 그 리듬이나 템포, 음률과 분위기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전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시편의 이 마지막 5편 할렐루야 모음 찬양은 그야말로 기쁘고 신나는 노래인 듯 하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신자의 고뇌에 찬 토로나 깊은 고통 속에서 드려지는 비장한 결단의 노래는 들려오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시고 선하시고 아름다운 행하심과 성품을 순수하게 기뻐하며 감사하는 신나고 즐거운 노래들이 의도적으로 시편 마지막에 집중되어 배치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신자의 삶의 여정, 예배의 완성이 바로 기쁨과 순수한 즐거움이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시편의 마침표라 할 수 있는 150편은 기쁨과 즐거움에 대한 강조가 보다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마지막 5편의 할렐루야 모음집 중에 시편 150편은 찬양의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 유일한 시편입니다. 다른 시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든지 그분이 우리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마음과 뜻의 선하심과 아름다움 같은 찬양의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며 회중을 감사와 찬양의 자리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150편은 간단하게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과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하라고만 명령할 뿐 자세한 내용은 다루어주고 있지 않습니다. 더욱이 시편 150편은 다른 어떠한 시편보다 찬양의 형식과 도구들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 모두를 사용할 것을 권면하고 춤추며 찬양하라고 명시적으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찬양을 해야 하는 대상도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닌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에게까지 확대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시편 150편은 그야말로 기쁨과 즐거움을 모든 것으로 표현하며 찬양해야 하는 신자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편 150편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순수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찾으려고 심오한 묵상의 세계로 들어가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성숙한 형태의 찬양과 예배는 찬양의 이유를 발견하였기 때문에 드리는 찬양이 결코 아닙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를 그냥 기뻐하듯이, 강아지가 주인을 그냥 사랑하고 즐거워하듯이 하나님을 순수하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기쁨이요 감동이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사랑하셨을까요? 허물 많은 다윗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힘을 다해 춤추며 하나님을 순수하고 기쁘게 찬양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아끼고 사랑하신 이유가 되었지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차오르며 우리의 감사와 찬양이 더더욱 조건적으로 바뀌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에게 묻고 답해야 할 것입니다. 신자는 반드시 고통과 외로움의 시간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는 성도는 아무도 없겠지요. 그러나 또한 반드시 그 끝에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며 즐거워하는 감사와 찬양의 시간 역시 도래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가고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단순한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는 데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그러한 예배자 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순수한 기쁨 속에서 찬양하기를 원하며 오늘 다시 시작, 다시